마태복음 18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는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8장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지죠. 누군가가 저에게 죄를 범했는데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이렇게 의미하기 때문에 7번 용서하면 완전하게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7번 용서한다는 말은 자기들한테는 최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 해봐요. 하루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7번 잘못을 내가 했는데 7번 내게 다가와서 용서를 비는 일도 사실 드물고 정말 그렇게 해서 7번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7번 죄를 지었는데 7번 내 따귀를 때렸는데 7번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 나한테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저는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하는 말은 저는 7번까지 용서해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마음 이런 모습과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름대로 자기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완벽하게 해준다 완벽하게 해준다는 그 마음으로 7번이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7번. 그래서 7번 내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70번씩 7번이 뭐냐? 잘 보세요. 7이라는 숫자가 7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의 완전을 기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의 완전을 기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7번을 하더라도 따져보면 총 490번인데 490번을 하더라도 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490번을 나누면 하루에 1440분 정도가 되는데 1440번 나누기 490을 하면 한 2, 3분 정도? 3분? 뭐 그 정도예요. 그러면 2, 3분에 한 번씩 쉽게 말 하루 온종일 딱 찾아와가지고 3분마다 한 번씩 내 따귀 때리고 자 죄송합니다. 또 내 따귀 때리고 또 죄송합니다. 또 내 따귀 딱 때리고 또 죄송합니다. 이거 3분마다 한 번씩 했는데 이걸 다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너희들은 진짜 모든 면에 있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애들은 가라. 저걸 꼭 한 번씩 하고 가야 됩니다. 애들도 길이 있어요. 길이. 딱 와서 여기 한번 찍고 저 한번 두드리고 가야 돼. 예, 저 한번 쳐다보고
애들이 길이 그래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용서하란 말이에요. 우리 예지와 예린이를 용서를 해야 되는 거야. 예,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그저 이것들이 막 울고불고 싸우고 찌지고 볶고 해도 우리는 얘네들을 7번씩 7번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다. 빨리 나라 들 뒤로. 어제 말씀이 못한다 아이가. 그래. 그거 아빠한테 가. 얘가 보통 애가 아니라니까. 그 말 안 들어. 자, 아빠한테 가. 그래서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서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왜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되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이유는 용서를 한 자만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한 자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안 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용서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용서 한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는데 1만 달란트 하면요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에요. 그 빚진 자를 임금이 용서를 해줬다 이 말이야.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꼴랑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걸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나 더 큰 거. 안 그래요? 아니 100배가 아니지. 1만 달란트니까 1만 달란트하고 이 100데나리온하고 차이가 얼마큼 되냐? 그러니까 10,000배 이상은 된다 이 뜻이에요. 10,000배, 100,000배.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00억 빚졌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100억 빚졌는데 100만 원 빚진 사람 내가 용서 안 해주고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큰 죄, 지옥에 갈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지옥에 갈 죄, 그 죄인으로서의 나였는데 그것이 용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좀 잘못을 했다 그렇게도 지옥 갈 내 죄를 용서받은 것보다야 그거는 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 근데 우리는 용서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좋을 때 다 좋아요. 자기 좋을 때 좋지. 자기가 안 좋을 때는 금방 등 돌리고 뒤돌아서고 그런 게 인생인 거라. 왜?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용서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어.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 죄성만이 우리 속에 있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을 없애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없앨 수 있는 최고한 능력이 바로 용서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를 해주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 영혼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죄를 용서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될 이유는 내가 더 큰 죄에 대해 용서를 받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옛날에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다 받았지만 지금도 우리는 범죄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아직 우리가 자범죄가 있고 아직 우리 속에 있는 원죄가 완전히 씻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죄의 권세 아래서 범죄하고 살아가니까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도 나오고 나 때문에 때로는 실족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나 때문에 그죠?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봤을 때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눈으로 귀로 온갖 것으로 범죄했던 그 모든 범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원죄와 자범죄 아직 내 속에 있는 이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용서가 안 되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 저한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이 올라오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기도는 하고 싶은데 사람이 믿고 사람이 싫은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숨이 턱턱 막히고 기분이 나쁘고 막 안 좋아.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가 상달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것은 순전히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저 사람한테도 자유함이 있고 해방됨이 있겠지만 실상은 진짜 내가 그 용서를 통해서 내 심령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이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래요. 세 번째 이유는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죠. 형제를 여러분이 얻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형제와 나는 단절되고 끊어져 버리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와 내 사이에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이들이 이제 하나가 되고 다리가 놓여져서 서로가 연결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다들 이 심령 속에 내가 왜 용서해야 되나? 용서를 못하는, 그렇죠? 그 옹졸함들이 우리 심령 속에 많아요. 실상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도 많고 그 사람의 스타일을 이해 못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 마음의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말하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은 맞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틀려있는 상태가 나오는 거야. 내가 맞다 할 때는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을 때론 정지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잘못됐어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용서를 해줄 자야라고 생각했던 내가 나중에 보면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자가 되는 경우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왜 우리가 이 용서를 실천을 해야 되냐면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되냐면 자비가 없는 데서는 자비가 없는 것이 나와요. 긍휼을 베푼 데서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나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입으로 범죄한 게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범죄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마음으로 귀로 듣고 그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런 기도를 올리잖아요. 용서가 사람을 얻잖아요. 그걸 보고 백부장이 말을 합니다. 실로 저는 의인이로소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죽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놈의 새끼들 다 하늘에서 벼락을 쳐가지고 다 그냥 죽여주시고 지진이 나게 해주시고 쓰나미가 넘쳐나가지고 확 썰어주시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죽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도 내 이 피 흘림과 내 속에 들어있는 용서의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용서를 통하여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는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 계셔도 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힘을 쓰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올라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지하는 그런 삶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남한테 내가 저 사람한테 용서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용서하기 싫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도 누구에게인가 잘못을 저질렀고 누구에게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나는 오늘도 내한테 작은 잘못을 하고 내한테 말 실수를 하고 내한테 행동 실수를 하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아니면 한두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용서의 마음을 갖고 인내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짜 우리 속에 있는 큰 원죄들이 뽑혀져 나가는 역사가 나오지 않겠는가.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은 우리를 용서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용서하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를 이루는 거죠.
꼭 우리는 이 용서는 꼭 뭐와 같으냐면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것 같다. 그런 거죠. 누가 나한테 빚졌어. 빚졌는데 그 빚을 없애 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100만 원 빌려갔는데 아유 뭐 집사님 됐습니다. 뭐 100만 원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안 그래요? 그건 뭐예요? 탕감해 준다는 거죠. 용서라는 말이 곧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빚져 있는 사람한테, 그죠? 내한테 빚지는 사람이 내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죄에 빚진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용서해 줌으로 그 사람 죄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인인데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저한테 잘못했어요.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잘못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고 여러분이 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가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죄의 세상이 아니라 의의 세상인데 용서하지 않고 죽으면 그 죄가 죽는 그때까지 끝까지 지속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사죄를 못 받았잖아요. 속죄를 못 받았잖아요. 속죄를 받아야 죄 씻음을 받는 건데 내가 용서를 못 받았으니까 죄 씻음을 받지 못하는 일이 나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죽고 나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었어요. 저하고 사모님하고 서로 막 미워하다가 용서 안 하고 죽어버렸네. 그래 갔는데 하늘에 가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죽어서 영계에 갔는데 여기서 못 풀고 둘 다 죽어가지고 올라갔거든.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그 영계에서 그걸 또 풀어야 되는 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왜? 매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둘 다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용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매였단 말이야. 그치? 나는 막 김건삼 싫어. 막 하면서 내 속에서 막 미워하고 용서를 안 하면서 있잖아요. 막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딱 하늘에 딱 걸려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골치 아픈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계를 만들지 마라. 뭘 자꾸 매냐 이 말이에요. 매여 있는 것들도 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 메고 살아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메고 살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속 좁은 건 생각 안 하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이 속 좁은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만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속 좁음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맨날 예수님 담작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도 아버지여 저들이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끝도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용서의 신앙은 너무나 멀리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오늘 풀어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누가 자유해요? 내가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쏘갈딱지가 별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용서 잘 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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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를 잘 하셔야 돼요. 용서를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옹졸하다는 뜻이고 속이 별로 크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미안합니다만은 그건 정확해요. 그래서 이 소갈딱지가 좁고 이 속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두 가지예요. 상대가 내한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설령 저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용서를 빌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한테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못된 짓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저 영혼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용서를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누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용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권사님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거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상함을 얻고 상처를 입고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막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내하고는 아직 때가 안 돼서 길이 열리지 않고 교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리며 하나님 저도 저 사람을 용서하오니 아버지께서도 저 형제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관계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중요한 형제로서의 그 관계를 영원토록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아가면 얼마나 감사한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묶인 것이 없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령 속에서 맞다.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리 교통을 잘하고 싶어도 용서가 전제되지 않는 교통은 없구나. 이걸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남이 내한테 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속을 넓히기 위하여 오늘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잘 살아가는 비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 그런 비결입니다. 자,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맞죠? 중심이 뭐예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가 절절히 끌어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똑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진심으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중에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혹은 여러분이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있나 생각해 보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용서를 빌어야 될 자가 있으면 빌고 용서를 해줘야 될 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 해야 하나님 마음을 가져요. 이래 안 하면요 하나님 마음을 못 가져요.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도 돌 맞고 죽어가면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나 돌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이나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 게 저들을 용서해달라 하잖아요.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서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범죄, 알고 짓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잘 안 해주는데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알면 회개할 겁니다. 알면 하나님 앞에 돌을 던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저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위하여 저의 피를 흘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19장입니다.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그래요. 예수님 사역의 많은 부분을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 사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기는 됐는데 그렇게 막 확 전파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고 성경에도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다 기록을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을 고쳐주는데 왜 고쳐주시냐면 첫 번째 이유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그런 거야. 더 빨리 확산되기 위해서. 더 빨리 확산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는 이 병 고치는 역사가 대단히 강했죠. 정말 강했어요. 초대 때는.
그러면서 언제까지 강했냐면 한 80년대까지 강했어요.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실제로 신유 은사가 많이 사그라들어가요. 그때부터가. 그러니까 점점 신유 은사가 옛날에 80년대까지는 100이었으면 이제 90년대 오니까 뭐 80, 2000년대 오니까 60, 2010년대 오니까 뭐 40, 20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신유의 어떤 은사의 세계가 많이 이렇게 역사를 안 해요. 예전에는 정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기도하면 암 치료받았다 뭐 이런 것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실 그런 게 별로 눈에도 잘 안 띄어요. 그리고 왜 그럴까? 초창기에는 다 뭐예요? 너무 핍박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으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경고케 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이런 일들, 오병이와 같이 먹을 것이 막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지고 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말씀 듣다가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따라다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주님이 부른 사람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들을 치료시킨 사람들이 진짜 진심을 다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이 7 귀신을 뽑아내 주니까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뭔가 예수님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맞닥뜨린 사람들, 삭개와 같이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이 되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 사역이라는 것이 이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는 다 초창기의 일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나고 어느 정도 기독교가 들어온지, 그렇죠? 어느 정도가 지나가면 우리나라도 120년, 130년 가량 된단 말이야. 120, 30년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 세월, 나이로 따지면 120살 내지 130살 정도, 120살에서 130살 정도의 나이가 됐으면 그 정도면 그저 정선자, 고선자, 그저 뭐 한 5대손, 6대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을 많은 이런 자손의 번성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하면 주의 교훈과 주님의 진리적 양육을 통해서 이제 이만큼 오랜 세월을 살았으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모략과 같은 이런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많이 역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혜의 역사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초신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 믿음을 갖고 10년, 20년, 30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오는 우리들은 정말 7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의 그 은총들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기를 더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의 심오함을 더 깨달아가서 더 큰 하늘의 지혜와 모략과 명철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병을 고쳐줘도 뭘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당신 속에 7가지 악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악한 성품들을 주의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또다시 병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한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병들을 고쳐주는 일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속뜻을 가르쳐주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뜻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뜻을 가르쳐줘라. 그래야 사람들이 변화된다. 하나님처럼 커져라. 그래야 사람이 변화된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 그래야 사람들이 신의 아들이 된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줘도 사실 그렇게 하기가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거죠. 자, 무리가 조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병을 고치는 거예요.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영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이제 그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영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내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됐던 거예요. 사회적 이슈. 요즘같이 뭐 문제 있으면 사회적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너의 아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루고 한 영이 되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몸이라고 얘기했지만 한 몸을 그냥 몸이 섞어졌다고 그냥 그 한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몸이 뭘 의미하냐면 한 마음 그리고 한 영 하나됨 진리 안에서 사상적으로 또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뭐 자기 딸이 조금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그 엄마들이 와가지고 막 이혼해라 막 하면서 요즘 엄마들이 뭐 더 극성이라. 그리고 또 젊은 그런 사람들도 뻑하면 뭐 이혼한다 그러고 뻑하면 뭐 나는 그만 살고 싶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태가 참 너무나 악한 세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면 괜찮다 했는데요. 그거는 사람 얘기고 너무 사람들이 완악하고 강박하니까 그런 거예요. 완악하고 강박하니까. 너무 완악하고 강박하니까 이혼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형태의 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너희한테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둘이는 결혼을 했는데 서로 안 맞습니다. 가가지고 혼인신고 그죠? 뭐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지금도 법에서는 3개월 조정 시간 이런 것들 다 주잖아요. 3개월 서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의 말을 다 하지만 3개월 동안 다시 한 번 더 이혼서를 넣어놓고 3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세상도 뭐예요? 이혼을 장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이 참 좋다. 그게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 말하기를 네 아내가 음행을 했다,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남자와 몸을 섞었다. 그랬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만큼은 인정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여자는 자기 몸을 잘 간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간수하고 자기 몸을 다른 남자한테 주면 안 된다. 자기 남편한테만 이 몸이 흐른다. 이거죠. 그것을 만약 못했을 경우에 만약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혼할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와 같은 어떤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가 원하면 다른 여자를 더 얻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은 조금은 피해갔는데 여자는
1차 다부제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1차 다부제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는 오직 그 한 씨만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밭에 종자를 뿌리더라도 한 종자만 뿌려라. 이런 거지. 그죠? 그 성경에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밭은 여자요, 씨는 남자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음행한 연고의 아내를 내어버린다. 근데 이 말은 나도 가늠하고 그 아내도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다 인내하고 참고 사는 것이, 그죠? 덕이죠. 나한테 덕이에요. 나한테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혼의 이자도 꺼내면 안 돼요. 말할 때도 이혼의 이자도 꺼내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마음속에서 이런 단어조차도 생각나지 않고 단어조차도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이 사람이 내 아내구나.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같이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갈지 아내가 먼저 가야 될지 갈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살 동안 같이 살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는데 잘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음이 오픈되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오픈되고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저 사람의 스타일은 이렇구나. 나의 스타일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부딪히는구나. 그러면 내가 내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쭉 하다 보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여러분들이 계속 정을 맞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10년 정도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 마누라 성질은 이러니까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할까. 우리 남편의 성질은 이러니까 내가 요런 거 맞춰주고 요런 거 요렇게 해야 집에 소리가 안 난다. 한 10년 살면 대충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요? 괜히 안 건드려도 되는데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려 놓고 당신 왜 그래? 그 말에 삐졌어 하고 10년 동안 그것 때문에 삐졌는데 아직도 몰라봐가지고. 안 그래요? 예. 자기 아내가 그걸 싫어해. 10년 동안 그거 싫어하는 걸 봤으면서 왜 지금도 그 싫어하는 것을 하느냐.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도 막바람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다들 회개하고 원상복귀 돼야죠.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막 화가 나가 성질나가 남편이 막 바람 피니까 아니면 아내가 바람 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성질내가 그럼 나도 그런 막 하는데 그거 다 죄의 방법이죠. 안 그래요? 설령 이렇게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 해도 그 여자는, 아내는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자기의 집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남자는 원래 바람이라 내가 막 온천을 돌아다니면서 뭔 짓을 하더라도 여자는 자기 집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그게 억울한 게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남자가 돌아와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남자가 이절만 하면 한 번씩 집에 들어온대요. 이절만 하면 한 번씩 집에 들어와서 한번 하룻밤 자고 나면 꼭 얘가 생긴대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가 조금 같이 살던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막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 여자 만나고 이 집안 가서 이 여자 만나고 또 저 집안 가서 저 여자 만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하면서 20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자기 집에 애들은 20살이고 몇 살이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근데 그 애들을 누가 다 키웠냐면 이 아내가 다 키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그런데 이분이 성질 나가지고 니도 극하나? 그럼 나도 극하겠다. 이렇게 됐으면 애들도 다 박살이 나는 거고 집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럼 계속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가더니만 결국 나중에 그 남편이 돌아와요. 그리고 끼들어와서 아직까지 안 나가요. 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 여자 혹은 남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훈련이고 연단이라 보시면 돼요.
예. 지금 정말 세대는 여권 신장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남편이 그러고 보면 보통의 자녀들이 못 참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옛날엔 다 참았어요. 근데 지금의 세대가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처음부터 인내를 잘 못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내를.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여자를 취하고 남자가 뭐 여기서 바람을 피우고 저기서 바람을 피우든 맨날 그렇게 살아도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 여인의 몫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 여인은 뭘 배우냐면 예수님이 내 신랑이구나 하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사실 참 여자한테 있어 가장 수치스러운 게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거거든. 그리고 그게 제일 기분이 안 좋고 마음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그 남자가 진짜 네 남자냐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 아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나오기를 바라는 그것이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 죄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서 정말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기 위하여 그런 험난한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참을성이 없고 참을성이 없으니까 갈라지자, 이혼하자, 뭐 하자 이걸로만 다 해법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인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두 번째 재혼을 하고 그죠? 재혼을 내가 사는데 또 그 남자가 바람은 안 피지만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것도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또 마음속에서 그 남자를 떠나야 되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남자를 통해서 인내를 얻지 못한 그 사람이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인내를 얻겠어요? 불가능해요. 처음 여자를 만난 그 여자한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두 번째 여자한테 인내를 하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그 사람한테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나하고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모든 것이 다 인내예요. 인내를 배워야 온전한 것을 구비하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혼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도 못해요. 성장하고 싶고 자라나고 싶으면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무조건 인내해요. 남자가 지랄 맞든지 여자를 만나든지 뭐 바람을 피든지 아니면 뭐 돈을 뭐 도박에 빠졌든지 술에 미쳤든지 뭐가 됐든지 우리 인생 속에는요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해도 인내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고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인드 세상 사람들이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그걸 뭐 독려하는 것도 아니고 장려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데 웃자란 말이고 뭐 하락합니까? 하지 말았게도 하는데 그런데 믿는 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떤 과정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인내로서 극복하고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삼는 그 삶으로 여러분이 들어와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결국에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는 보고 배울 때안 배우는데 옆에는 보고 잘 배우니까 맞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부터 인내가 겨우 잘 엄마 품에 있을 때부터 그거부터 잘 해야 그게 되지. 우리가 잘 못 길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이거 품에 있을 때 잘 길렀으면 그러지 않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 인내해라 그래갖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우리가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아이 교육이 백년지대계라 그러잖아요. 애 하나가 잘 키워지면 그 아이가 100년의 삶을 담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 하나를 잘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누굴 봐요? 아버지를 봐요? 엄마를 봐요? 그렇지. 99%가 엄마를 쳐다봅니다. 엄마가
치맛바람 때문에 애들을 자꾸 이렇게 때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엄마를 바라보거든요. 엄마가 정숙하고 조숙이 아니고 엄마가 정숙하고 엄마가 정말 이렇게 괜찮은 엄마 속에서 정결한 엄마 속에서 자라나면 애들도 그 영향을 다 받아요. 애들. 근데 엄마가 뭐 맨날 바깥으로 나오면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하고 커리어 우먼하고 막 다 좋은데 내 애들이 엄마의 사랑도 못 받고 애들도 딱딱해지고 돈으로 키우니까 애들이 별로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자는 집에서 애를 키우는 것이 맞다. 남자가 돈을 100만 원 벌어주면 100만 원가 키우고 200만 원 벌어주면 200만 원가 키우고 그거는 여자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보고 돈 많이 벌어오라 하면 안 돼요. 누구는 안 벌어다 주고 싶나? 다 벌어다 주고 싶은데 안 벌어지는 것을 왜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남자의 몫이다 이 말이야.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은 남자의 몫이다. 그리고 받은 돈 가지고 가족들을 잘 양육하고 자식들을 잘 양육하고 가정살림을 잘 살아가는 것은 아내의 몫이다. 이 기본적인 요 자신의 자리에서의 일이 깨지면 그 다음 세대도 깨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여자가 일을 나가면 안 돼요. 굶어 죽어도 어쩔 수 없어요. 다 같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정도가 돼야 남자가 일어나가지고 일을 가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야. 굶어 죽는 상황까지 가야 남자가 일어나서 일을 할 것 같으면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자식이 새끼가 배고파 울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면 그죠? 남자 나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여자도 아이도 계속 배가 고파서 울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오늘 하루 나가서 막노동이라 해가지고 돈 10만이라도 벌어와가지고 미개야 안 울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라. 다 우리가 교육을 잘 못해서. 대책이 있으니까 자꾸 뭐. 네. 대책이 없으니까. 대책. 그러니까 딱 여자들 자꾸. 그런 거예요. 남자가 아예 없으면 여자가 하면 돼요. 남자가 없으면. 남자가 없어. 만약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뭐 일 못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남자가 정신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다. 있어도 그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4대 60 멀쩡한데도 일을 안 하고 사는 것은 그거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뜻이고, 그렇게 아니라 내가 애들은 어쨌든 간에 뭐 2명 3명 낳아가지고 있는데 남편은 그저 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전혀 뭐 그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 여자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기본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니,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돈 벌고 싶겠어요? 남자가 벌어온 돈 받아가지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살면서 사는 게 그게 좋은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완악함이 다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들이 다 이런 것을 만들었지, 하나님이 이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살라고. 그래요. 인간이 너무 완악해서 목사님 쓰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말고 다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서로가 뭐 딱딱 맞아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딱딱 맞아.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청춘 남자가 결혼을 하는데 왜 결혼했냐고 물어보니까 나하고 너무 달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나하고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하고 똑같으면 재미가 없을 건데 나하고 다르니까 통통 튀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결혼했는 거예요. 결혼해가 살다 보니까 나하고 너무 다른 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하고 성품이 전혀 다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것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죠. 나하고 맞는 거 하고 살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가 선택할 때는 그런 면을 갖고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는 선택에 대한 후회가 와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하는데 동정으로 결혼하는 것도 건물이라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결혼할 때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우리 뭐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도 그래요. 그 사람의 장점이나 그 사람의 약점 모든 어떤 것이 다 좋다. 옆구리도 찔러보고 핥혀보고 결혼하기 전에 다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고 네가 저 사람의 약점을 저 사람의 그 연약한 점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결혼해라. 만약 그 확신이 안 쓰면 결혼할 수 없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사람은 다 약점이 있다. 그래서 찔러보라 그래요. 저는 팍팍 찔러보라 하거든요. 옆구리를 팍팍 찔러가지고 저 사람 속에 있는 성질을 한번 이렇게 세워보기도 하고 저 사람 성질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눈이 뒤집혀지면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연애할 때는 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좋은 모습, 그지? 아주 젠틀하고 멋진 남자의 모습만 보여주고 여자의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안 좋은 모습도 한두 번은 좋지.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내가 과연 저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거 감당할 수 없으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죠. 후회하면 못 살아요. 진짜 사람 마음이 떠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후회하고 맨날 후회하고 요것만 갖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후회하기 전에 내가 연애할 때 찔러보고 눌러보고 화도 한번 내게 해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과연 얼마만 사람인가. 그리고 저 사람이 한번 뒤집혀지는 모습을 보고 또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인내로서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가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은 실험해보고 결혼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후회할 일은 너무나 많아요. 살다 보면 내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나하고 안 맞는 것들 때문에 내가 마음에서 힘듦이 나고 괴로움이 나오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일을 겪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성질하고 안 맞는 그것을 갖고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힘듦을 어떤 사람이든 다 겪고 넘어가요. 그런데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가고 이 세월이 넘어가면서 서로가 깎여지면서 그죠? 성품들이 깎여져요. 그러면서 맞춰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면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진해지는 것도 있고 또 안 그러면은 그죠? 뭐 그렇게 안 되면은 뭐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우리 뭐 졸혼 극합니까? 뭐라 카노? 뭐 혼인 졸업 이혼은 안 하는데 자식들 때문에 이혼은 안 하는데 자식들 결혼할 때 어차피 엄마 아빠니까 아버지 어머니까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결혼을 없애고 결혼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결혼의 것은 없애되 그러나 법적으로 우리는 뭐 이렇게 그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 자식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하니까 우리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뭐 서로 찢어져서 살잖아요. 남자 완전 거지같이 살고 그저 밥도 지가 해먹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삶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 세대가 만들어낸 그 단어의 노예가 되고 이 세대가 만들어낸 그런 시스템에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남녀 간의 일들은 다 무슨 일이냐면 다 연단이다. 훈련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런 남편 만났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남편 만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어요. 이런 남편 만나기 때문에 진짜 죽도록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런 남편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깐깐한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든 것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푸근하고 좋은 남편 만나서 하고 좋아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주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게 있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도 위해주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 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좋은 게 있지만 안 좋은 게 나오고요. 돈을 정말 쥐꼬리만큼 벌어다 주니까 맨날 생활고에 달려가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되지만 나한테 또 좋은 면이 또 있어요. 그걸 연단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연단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남녀지간의 모습이나 목회자나 성도의 모습이나 다 똑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만나서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받아먹고 힘든 것은 내버릴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이나 목회나 우리가 교회 안의 모든 시스템들이 이와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받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의 안 좋은 부분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졸혼 내지 이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교회 나와도 그냥 말씀은 뭐 잘 전하시니까 말씀만 탁 듣고 인사도 안 하고 지금은 가면 휙 가버리고 졸혼 이거는 이혼은 야만 교회가 하고 이제 가는 거는 이혼 이제 이런 거지 그죠?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살더라 이 말이야 그냥 쉽게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잖아요 그런 게.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서로 살아가잖아요. 안 그래요? 마음과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좋은 마음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저에 대한 좋음도 있겠지만 저에 대한 불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한테 말을 하세요. 그냥 말하기가 그러면 문자로 보내세요. 그럼 제가 전화를 할 테니까. 예? 아니 뭐든지 간에 좋든 나쁘든 좋을 때는 문제가 한 개도 없어요. 맞죠? 좋을 때는 뭐 서로 눈 맞아서 좋았는데 뭐 좋아서 막 하면서 막 둘이 뭐 해볼래 하면서 있는데 좋을 때 다 좋아. 근데 언제 편하노? 안 좋을 때 편하잖아. 내 기분이 안 좋다, 내 마음이 안 좋다, 막 이러면 막 냉하이가 싹 하면 싸늘해지면서 딱 그래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 때때를 우리가 잘 넘겨야 그저 은혼식도 하고 금혼식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은혼식은 25년 살면 하는 겁니까? 금혼식은 50년입니까? 40년입니까? 20년, 40년이에요? 25년, 50년 맞죠? 알면 빨리 좀 말 좀 해주시지 뭐.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말. 봐요. 25년 하면 은혼식이고 50년 살면 그 사람이에요. 그죠? 부부끼리 50년 산다는 게 이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온갖 일을 다 겪었다는 거잖아요. 온갖 좋음도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행복한 것도 다 거치고 넘어가서 나중에 손잡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하고 막 해버리고 그죠? 막 우리 애들 때문에 막 우리 결혼 당신 나가 살고 난 이제 살고 당신 돈 벌어서 내가 갖다 주고 뭐 이거 하면서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든 이혼이든 이런 말들은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사라져라. 이제 사라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항상 그것만 기억하세요. 뭐 남자 별 남자 없습니다. 저는 여자들 속에 많이 있는데 별 여자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안 그래요? 좀 키 큰 여자가 있고 키 작은 여자가 있고요. 좀 뚱뚱한 여자가 있고요. 좀 날씬한 여자가 있고 또 보통 여자가 있고 그런 거지. 더 나은 여자는 없어요. 더 나은 남자도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찾아봐야 눈에 비는 것도 없을 끼고 그죠? 예. 이왕이면 넉넉하면 좋죠. 이왕이면 넉넉하면 좋죠. 그러니 이왕이면 좋은 게 좋지만 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사람 만났나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만났는 것도 다 그래서 내 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딱 생각해 보니까 야 사람들이 이럴지인데 그럼 우리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극단적이죠?
야, 이 제자들이 보통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극단으로 가요. 뭐 우리 뭐 장가 안 갈랍니다. 막. 아이고 힘들다 막. 그죠? 마마마 머리 빠개질라 하니까 나 장가 안 갈랍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결혼 안 하잖아요. 머리가 골치가 아파가지고 연애는 하는데 결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연애는 하는데 결혼하면 그때부터 속박되고 만 딱 묶여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대요. 그런데 이제 장가 안 드는 그저 장가 안 가는 것이 좋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받는다 그래요. 장가를 안 간다는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1번은 장가를 못 가는 사람, 두 번째는 장가를 안 가는 사람 이렇게 받는 거예요. 못 가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태에서 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 즉 남자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고자란 말은 남자의 기능이 상실됐다 이 말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어요. 그죠? 내시들. 그죠? 내시들은 뭐예요? 다 끊어내잖아요. 궁중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내시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고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로,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혹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의 기능을 없애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고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근데 요거는 뭐예요? 장가를 못 가는 사람들이죠.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남자가 지극히 정상적인데도 자기 스스로 고자, 즉 여자를 자기 삶에서부터 몰아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왜 몰아내느냐 하면 천국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가정의 삶을 살아가면 어때요? 묶이잖아요. 묶이니까 내가 가정의 삶을 살아가면 묶여서 자유롭게 주의 일을 못하니까 이 사람은 결혼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하고 제가 제 육의 자식을 낳기보다 저는 영의 자식을 낳는 것으로 일평생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가정을 꾸리는 것도 잘하는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장가도 안 가고 바울처럼 장가도 안 가고 일평생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근데 어떨 때는요, 주님이 결혼해가 애 낳고 다 했는데 주님이 불러가지고 바울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바쳐나가는 수없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고자된 자냐. 그러니까 참 외롭고 고독하죠. 쓸쓸하잖아요. 여러분들 결혼 안 하고, 박 집사님 지금까지 결혼 안 하고 있다면 해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 막 살다가 몸 한번 딱 아파봐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그 고독감이. 그죠? 박 집사님 그 좀 젊어서 나왔는데 우리 김희숙 권사님 그제 이 연세에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산다고 극하면서 결혼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죠? 이제 몸이 실실 아파 들어오고 뭐 힘이 들고 막 극하니까 내 주위에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이 자기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사람들은 말년이요, 얼마나 때로는 비참할 것이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체 인생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좋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재미이고 저희 즐거움이고 저희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진짜 박수 쳐줄 만한 거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니까. 우리는 가정을 꾸리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 뭐 이런 테두리 속에서 어쨌든 찌지고 볶고 살면서 삶의 재미라도 있잖아요. 힘든 것도 있지만 삶의 재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스로 고자된 사람은 그런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남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즐거움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즐거움, 세상 성취에 대한 즐거움, 돈 벌어서
성공하는 즐거움, 인생에서 권력과 권세를 가지는 즐거움,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나가면 주변에서 가만히 놔둡니까? 가만히 안 놔둡니다. 뭐 저쪽으로 가면서.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 전도사님은 나이가 50 몇 살이었는데 그때까지 처녀로 잘 지내셨어요. 근데 옆에서 막 그분이 이제 신학을 내가 전도사님이었거든요. 그래 전도사님이었어. 그래 전도사님을 내가 50 몇 년 동안 처녀로 거의 왔는데 옆에서 안 된다. 더 늙으면 네 완전 끝난다. 뭐 옆에서 그렇게 쑤시고 찔러가지고 이렇게 그 사별한 그 목사님 이제 아내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자기의 순전한 그 모습이 이제 50 몇 살까지 지켜왔던 그것을 결국은 사람들한테 떠밀려 가디만 결국 자기도 오케이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 좀 안타깝더라고 그런 게. 어차피 그 정도까지 왔으면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나가면 딱 그 고비만 넘어가면 딱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올해가 이제 59인데 중간에 한번 흔들렸어요. 흔들리다가 그걸 딱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견고하게 딱 자기의 길을 가대요. 예수님 나의 신랑 감세 하면서 이렇게 탁 하면서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스스로 고자된 것, 남자나 여자나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는 온갖 것이 옆에서 온갖 유혹과 미혹들이 많다. 네, 이런 것들을 뭐 가까운 데서나 조금 떨어진 데서 다 보게 되더라. 이런 거죠. 그래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받을 사람만이 받는 거다. 이런 겁니다. 저는 결혼 안 하고 막 살 거예요 하면서 하는데 그 받을 사람이 받는 거지. 네, 절대 그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받으려고 하면 정말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아니한 사람이 그걸 하면요 고독함에 정말 고독이 뼈를 삭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지경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병 걸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진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지 인간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과 좋음들을 비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안 되면 굳이 이 스스로 그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길로 가라고는 저는 말하지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13절에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누구?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 자,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누가 어린애를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성도들이요 애를 낳고 그러면은 애가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탁 오면은 그 아이 머리에 손을 놓고 막 기도를 해주면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막 그 아이 속에 좋은 어떤 하늘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부모들이 자기 애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그죠? 데리고 와가지고 탁 기도를 탁 받고 그죠? 기도를 탁 받고 뭐 이런 게 되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애들은 가라 이거잖아요. 애들은 가라 이거잖아요. 왜 그래요? 예? 손잡고 귀찮잖아요. 안 그래요? 손잡고 귀찮으니까 예수님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사역도 많은데 지금 예수님 지금 뭐 곁에 이 애들 와가 이게 될 일이가 야 빨리 가 아줌마 빨리 가세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저쪽으로 가세요. 막 이랬던 거예요. 꼭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잠옷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하고 엄마하고 갖다 놓잖아요. 그죠? 스피커 하나 틀어 놓고 그죠? 그 뭐 들립니까? 예? 들려요? 제가 잠옷실 안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애들 막 우리도 이제 잠옷실인데 그 좀 넓단 말이에요. 뒤 넓고 막 깍깍 왁 하고 막 이카는데 엄마들 중에 한 개도 없어요. 나중에 보면 엄마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대상에서 보면 보이거든.
저들이 또 막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어이구, 그러면서. 그래, 좀 시끄러워도 좋으니까 애들 데리고 예배당에 탁 앉아서 있는 게 그게 맞는 거야. 그래도 예지는 좀 어렵겠더라. 예지야, 너도 얌전해지렴. 그러면서. 그래, 그래요. 그래가 막 이렇게 하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한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아요. 아이고, 예지 저거는 막 시끄럽고 막 극하니까 니 막 교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예지 안 하면 교회 안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지 안 하면 교회 안 오면 되는데 예지가 안 오면 엄마도 안 오고 아버지도 안 올 거예요. 그죠? 이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멀리하면 그 부모도 멀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예린이가 있고 예지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재성이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이런 조만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여기서 막 뛰놀고 뭐 철없이 그냥 뛰놀고 자고 뭐 놀고 뭐 하고 하지만 저 아이들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이 속에 다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저것들이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해요. 아니 얘는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지? 어디서 듣기는요? 엄마 뱃속에서 듣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서는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설교 들을 때, 옆에 있으면서 그 말씀들 다 들었던 거예요. 그게 이 영속에 다 있다가 잠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어느 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잠재되어 있는 그 뚜껑을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막 입에서 말씀대로 확 나오는 거예요. 엄마야. 그래서 2대, 3대, 4대, 5대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집안에 애들이 영특하고 똑똑한 애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1대가 신앙에 이제 대단한 열심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2대는 조금 약하다가 3대가 되게 강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한 대가 강하면 그 다음 때는 좀 약하고 그 다음 손자 때 13579로 나가면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초대가 강하면 그 다음 밑에는요. 꼭 이런 것 같아요. 기 빨린다 그러잖아요. 기가 빨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가 너무 강하면 그 밑에 애들은요. 기가 싹 이렇게 너무 강한 부모를 만나니까 애들이 기가 팍 죽어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약해져 버려요. 그런데 또 약한 부모 밑에서 난 자식들은 이것들은 또 뭐 싱싱거리면서 딱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또 할아버지 이제 1대가 할아버지 할머니쯤 돼보면 어때요? 마음이 많이 또 누그러지고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손주들을 엄청 또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1대의 좋은 기운들이 또 이 3대한테도 또 쫙 하면서 내려가. 여러분들도 자식들도 좋지만 사실 또 손주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뭐 안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까? 뭐 재성이 별로입니까? 자식보다 사실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요. 왠지 모르게 더 가요. 내 자식의 새끼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많이 가. 그래 딱 보면 나를 엄청 많이 닮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손주들을, 할머니가 손주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면들, 이게 좀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막 해주다 보니까 이 3대 아이들이 또 확 살아나요.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좀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은 1대보다는 3대가 훨씬 더 잘 나와요. 1대가 아무리 좋아도, 제가 1대거든요. 제가 아무리 좋아도 3대만큼 좋을 수는 없어요. 3대만큼은. 그러니까 1대가 아무리 좋아도 3대 정도 되면요. 3대, 그러니까 무조건 자식들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는 나와요. 근데 1대가 시원찮으면 볼 것도 없고, 뭐 1대가 일단은 좀 시원시원하게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대가 충만하면 이제 2대, 3대들도 좋은 어떤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정말 괜찮은 애들은 3대 때 많이 나온다. 여러분들 이리 보시면 돼요. 괜찮은 신앙에 굵직굵직한 거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대는 아무리 뛰어나도 3대만큼, 3대의 거장만큼 못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 그죠?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몇 대째 믿는 건지. 내가 당되면 후대를 위해서 발판을 잘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대라면.
내가 2대라면 희망을 가지세요. 3대에서 끝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2대는 하나님 사람이 안 나오냐? 나와요. 2대가 1대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쫙 올라가면 2대가 또 3대 같이 끝장나는 애들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당대의 신앙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당대의 신앙. 그러면 여러분의 밑에 자손들은 아주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야. 그리고 금하지 마라. 그죠? 어린애들을 목사님들이 사랑해주고 좋아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린애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린애들이 목사님을 싫어하고 멀리 있게 돼요. 그러면은 애들이 뭐 점점 교회하고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하고 친숙하게 가깝게 지내는 그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어른들이 참 우리들을 너무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뭐 그렇게 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애들이 교회를 안 떠나잖아요. 근데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든다. 시험 들어버려요.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들어. 그러니까 왜 시험 드냐? 어른들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애들한테. 솔직한 얘기예요. 애들한테 막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애들도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너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거든 와극하노?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빵긋빵긋 웃는다고 웃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요 상처가 엄청 많습니다. 저 둘이 또 있는데, 그죠? 아줌마 둘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자기 엄마가 사모님이야. 그래가지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살지만은 이 목회자 자녀들 속에 있는 상함이나 상처는요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에요. 진짜 참 그런 게 많아요. 애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니는 와극하노? 맨날 이런 말들이야. 막 입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성도님 속에서 이거 저 봐라, 저 아버지는 저렇게 설교하는데 저거는 저하고 있는,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단독적인 그 개처를 보면서 그래, 부모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부모님한테 돌봄을 잘 못 보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 그렇네, 정말 내 새끼라 생각을 하고 좀 돌봐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에이, 너가 아버지는 극한데 니는 극하고 너 엄마는 극한데 니는 익하고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애들도 말은 잘 안 하는데 한 번씩 이제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상처 많이 받은 줄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목회자 자녀 캠프 딱 보내주고 뭐 이래. 그래서 힐링하고 가 좋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보내주고 뭐 이래. 그 말이 애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 오면 푸근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좀 시끄럽게 한다고 안 왔으면 좋겠다 하면 애들이 막 병들고 막 그죠? 그런 마음들이 애들한테 전달돼봐요. 애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잖아요. 내 자식은 안 떠듭니까? 다 떠들지 뭐.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자면 다들 설치지. 그렇잖아요. 좀 나이가 조금 더 들면은 이제 알아서들 다 하지만 어린아이 때야 10분 15분 앉아있으면 그건 참는 거잖아요. 예린이와 예지가 돌아다니고 뭐 재승이가 돌아다닌다. 뭐 재승이는 이제 조금 더 커가지고 이제 그런데 뭐 돌아다닌다. 애들이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 한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니까요. 앉아라 한다고 예린이가 뭐 앉아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아이들이 때로는 시끄럽게 굴고 때로는 귀찮게 굴고 때로는 힘들게 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런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소유한다. 여러분들 이런 말 갖고 이런 순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어린아이같이 자기 마음을 낮추는 그런 심령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귀여운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고 그죠? 기도를 해주고
사랑한다 예린아, 사랑한다 예지야, 너희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야 푹 해주면서 기도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한 애들이 그런 축복을 받고 자라나면 애들이 얼마나 복되게 자라겠어요. 지나가다 여러분이 그죠? 툭 치박지 말고 지나가다 탁 껴안고 아우 예뻐 사랑해 하면서 이러면서 딱 기도해주고, 그러면 애들이요 처음에는 이게 뭔고 싶어서 이래 있다가 가만 보니까 그죠? 자기한테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지는데, 그러면 애들 마음이요 안정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맨날 잔소리만 하잖아요. 그러지 마 저러지 마 이렇게 저렇게 요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기도 그렇게 안 했으면서 애들 보고는 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아이고 허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어린아이 때는요 따뜻한 가슴 속에 들어와서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같이 찬송하고, 이제 그러면서 애들이 그 세계가 자기 세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튕겨나가요. 그러니 애들을 품에 안으세요. 그리고 기대해주고 그리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면 돼요. 이놈 새끼가 이놈 새끼 이거 하지 말고, 그거는요 1년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래야 그것도 약발이 돋아요. 맨날 이놈의 새끼 하면 약발이 안 돋아요. 아버지는 맨날 이놈의 새끼밖에 안 하네, 우리 할머니는 맨날 이놈의 새끼밖에 안 하네, 이렇게 하면요 애들 듣습니까? 이놈의 새끼 하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금 대단히 화가 나셨네, 내가 뭔가 잘못했네, 저렇게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되거든요. 맨날 이놈의 새끼 하면은 원래 하던 말인데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애가 애 탓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부모 탓이지. 안 그래요? 부모 탓이야 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나 부모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애들도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누굴 탓하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탓하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하고 같이 사나? 그죠? 부모하고 같이 살지. 안 그래요? 얘가 엄마 닮아서 그래요. 그죠? 딸내미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아들내미가 이거 아버지 닮아서, 그죠? 우리 아들이 그죠? 손자가 아버지 닮아서 그래요. 이렇게 나온다고.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저것들하고 같이 살아나고. 내하고 같이 살았으면 내 닮았나 캐도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렇지만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기른 것도 아니고 저것들이 다 길러놓고 뻑하면 내보고 아버지 닮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죠? 그것도 좋은 면도 아니고. 좋은 면은요 다 제 닮았죠. 이렇게 하고 그죠? 얼마나 그 속답답한 얘기입니까? 그래, 부모의 부모. 근데 애들은 할 수 없어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어떻게 길렀냐에 따라서 자식은 그렇게 될 뿐이에요. 그렇죠? 물론 성질 더러운 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는 있지만, 그래서 좀 안 되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의 영향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가슴에 품고 사랑해주고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이렇게 품에 품고 안수를 해주잖아요. 그 안수 받은 애들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작은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쳐다보면서 니는 왜 그렇게 뭐하노? 니는 이렇게 뭐하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슴에 품고 축복해주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거예요. 애들은 사랑을 받아야 마음이 열려요. 어른도 사랑을 받아야 마음이 열려요. 근데 사랑을 안 주는데 어떻게 애들이 마음이 열리겠어요? 애들을 키우는 것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사랑을 먹여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말을 했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랬더니 톨스토이가 온갖 얘기를 다 쓰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그 얘기가 예수님 얘기잖아요. 톨스토이가 기독교인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참 신실한 분인데, 몰라, 내가 안 봐서 신실한지 안 신실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뭘 깨달았냐면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 준다는 것을, 성경의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책을 읽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네. 그러니까 사랑을 해주세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주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주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근데 이것을 자기의 삶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래요?
남편하고 서운하니까 자식한테 막 퍼버야. 이놈 새끼 아버지 닮아가 탁 들고 이놈 새끼 막 하고 이거 하고 있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똑똑하고 잘나면 날 닮았어. 그죠? 이렇게 하고 좀 그러면 또 누구 닮았다 하고 그죠?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진심으로 그 아이를 축복해 줄 때에 그 아이를 진심으로 축복해 줄 때에 그 아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질 때 그 마음의 정서가 다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고 예수님처럼 저희 위에 안수하시다 하는 요 말씀은 여러분들도 그대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한 마치겠습니다.